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세워져 있을 것 같을 때, 그러한 때를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번 주는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이 좋은 그런 한 주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참 무겁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보니까 벌써 이번 주에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 목련도 피었고, 꽃 핀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산불, 정말 참 많은 이 사상자가 나온 참 안타까운 이러한 산불이 남부지방에서 급속도로 많이 퍼지고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한편은 참 마음이 많이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그런 상황 누가 맞닥뜨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원치 않았지만 참 그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그런 피해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참 우리 마음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기가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을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교회 사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거기에 기대기도 하는데, 꽉 막혀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열리는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건져 주시는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다가, 다시스라는 배를 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 요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래서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바다 중에서 더 깊은 바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그래서 17절에 보았던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배에서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질 때 이미 그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예비하셔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미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그런 미션은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뭐 사람이 시작할 수 있고 사람이 끝낼 수 있죠. 근데 지금 니누에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 무너져 내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탕자처럼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이웃나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스스로도 나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자신의 생각이 무너져 내려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그냥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맞이하는 것처럼,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놓지 않습니다. 요나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이제 낙담하고 절망해서 내려놓는 거죠.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랑과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라도 다시 요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는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아주 처참한 상황이겠죠. 원래 그 위 같은 데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위산도 나올 거고, 그럼 상황이 아마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경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점점 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나는 참 자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극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었으니까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한 절반쯤만 차립니다.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는 하는데 회개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한 절반쯤만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영혼인 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거하게 하시면서 그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지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습니다. 왜 아들 그 이삭,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 말씀 듣고 25년 만에 낳은 그 아들, 그 이삭이 청소년이 될 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자녀가 이제 적게 낳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가 우상처럼 돼버려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 가장 앞서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삭 안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점, 아브라함의 급소. 그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치시는 겁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그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 즉시로 순종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성이라고 하는 나인성, 그 나인성의 제자들과 급히 가졌습니다. 그때 그 기쁨의 성인 나인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한 여인이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울음소리로 아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부인데 그에게 외아들, 독자,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그냥 깊은 바다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쳐져버린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과부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긍휼이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 절반쯤이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에 순종의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용납해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도 나누고 묵상했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평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요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그냥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낙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기도합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할 때, 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할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겠다고,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어느 사람 소망이 없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언제 다시 나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참 묘한 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요나의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나중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죠.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고 삼켜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근데 이것이 인칭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할 때 주께서는 3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3인칭.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주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밑에 2절 끝에 나오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이 주께서는 2인칭으로 쓰여있습니다. 2인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3인칭으로 머물게 하는 기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요나가 지금 그 분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두 사람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베드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베드로는 본인이 범죄했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한다고 표시로 빵을 소스에 찍어가지고 전해줄 만큼, 손을 내밀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은 참 누구나 다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믿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그러니까 요나가 다 아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본인이 왜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좀 뻔뻔해야 잘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난 너무 죄인이고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싶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볼 때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7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생각,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의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가, 생각이 기도가 되고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깨달은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손이 어떤 면에서는 뻔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사실은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어렸을 때부터 가려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포도주를 먹는 문화 속에 있었지만 나실인에게는 하나님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포도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음료인데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안 지켰죠.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나실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그 물레를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삼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다시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신도 같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을 그가 실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던 것은 뭐냐면,
삼손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삼손과 임재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것조차도, 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위액이나 이런 것을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요나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요나가 스스로 무엇인가 행동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상관없는 하나님의 비자발적인 은혜로 이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참된 은혜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상상도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바다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고 어쩌면 벼랑에서 떨어진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 요나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참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민망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자랄 때 보면 가만히 있지 않죠. 아이들이 너무 활동력이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밥 먹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입 입에 넣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또 앉으라 그러고 또 찾아가서 그러면 아니면 한 입 더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밥을, 그 영의 양식을 우리 입에 탁 넣어주시는데 그거를 받아 먹으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냥 의젓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걸 한 입 먹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막 또 뛰어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또 한 숟갈 먹여주시고,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방법들도 많았을 텐데, 다시스로 떠나는 배, 아예 배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 요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바다 가운데 삼켜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하셨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의 상황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고난이고 또 어려움인데,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행하셨구나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자신들의 삶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미신이고 우상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 시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 시편을 보면 참 요즘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그리고 풀들도 이제 좀 초록빛을 조금씩 띄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이 시냇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다가 그리고 시냇물도 우리 한강 같은 이러한 강이 아니고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양이 와서 마음껏 그냥 고개를 물속에 파묻고 그냥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양떼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 그래서 그냥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된 복이 아니라 어떤 것이 참된 복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때 주어지는 한 모금의 물, 그것이 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목자가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별 한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계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참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다 이런 성도님들 이야기를 또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속에 정말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여러 가지 다친 문들이 열리고 이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 시간에 계속 나눴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복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